오늘 신청곡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이거는요 2013년 장진숙이라는 분께서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이분은 정통 음악을 하시고 그리고 His Will이라는 그룹을 키우셨어요. 본인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서 이 그룹을 싱어들을 모아서 만든 그룹이 His Will이에요. 거기 3집에 수록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지적으로 생기셨고요. 현재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아주 잘 나가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았대요. 보통. 그런데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어느 날 보니까 피아노가 있어서 나도 칠 수 있을까? 했는데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악 훈련을 시작했고, 그런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 어머니하고 이제 자녀들이랑 사는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막 독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니셨던 모양이에요. 20살이 되니까 그냥 강제로 너라도 나가다오. 이런 느낌으로 강제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살이에요. 강제로 독립이 되었어요. 대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내가 내 의식주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공부도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한 게 음악이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음악이다. 그래, 음악으로 레슨을 하자. 강의를 하자. 왜 음대에 진학하려는 애들 레슨비 비싸잖아요. 그런 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대예요. 크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슨도 하고 알바도 하고 이렇게 간신히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활하면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엄청 축납니다. 학교 공부 수업 제대로 듣고요. 수업 끝나고 숙제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리포터도 해야 되고 조별 모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알바해서 내 생계와 등록금을 책임져야 돼요.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저도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요. 저도 알바를 많이 하고 밤엔 PC방 알바, 낮엔 차 닦고 접시 닦고 이러면서 이런 비슷한 생활을 했었어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요, 이분이. 그래서 비록 내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지금 없지만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 원인 중에 한 명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는 걸 이때 만나요. 이때 그래서 자기 신앙의 시작이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의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헌금 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서도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다 책임졌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돈만 쓰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돈만 버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24시간이니까 하루에 한 2시간 40분 대충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고요. 이때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잘 나가는데 과연 내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음악조차 내려놓았대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음악을 하는 거고 하나님 덕분에 음악을 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1등 하고 이 시기에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잘 해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자,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감사한 일, 좋은 일 금방 까먹어요. 나쁜 일, 상처받은 일 몇 년도 가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분이 그걸 안 까먹게 한 게 일기 쓰기. 근데 그 일기가 다 가사가 되더랍니다. 찬양 가사가. 그래서 한 달 30일이잖아요. 한 달에 30곡씩 작곡했답니다. 한 달에 30곡.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신기하게도
시간의 11조, 내 시간을 쪼개서 2시간 40분 정도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고 11조도 헌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돈이 모이기 시작해요. 앨범들이 슬슬슬 반응이 있고 과외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음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유학을 가야겠다. 여러분 음악 유학 가려면 1, 200 갖고는 안 돼요. 목돈을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작곡해놓은 거 많잖아. 그걸로 음반을 내라. 그런 음성을 자꾸 주시더래요. 그래서 과감하게 희지일 1집을 냅니다. 이게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상선 종양에 걸렸어요. 그때. 이분은 그래요. 뭔가 잘 되면 아프고 뭔가 잘 되면 안 되고 넘어지고 다치고 예. 그리고요 3집 직전에 영양실조로 쓰러집니다. 3집 직전에. 여러분 1집 내고 2집 내고 3집 냈다는 소리는 돈이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너무 일만 하고 내 몸을 가누지 않아서 돌보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리고 그때 남친이 있었대요. 결혼까지 생각한. 이 남친이 이별을 통보합니다. 간단하게 그 집안에서 너의 아빠도 없잖아. 내 딸을 줄 수 없어. 내 아들을 줄 수 없어. 너 그리고 이렇게 몸도 아프고 그러잖아. 안 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받고 거의 사망의 직전에 있는데 병원에 실려갔어요. 갑상선이 악화됐답니다.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대요. 또 수술까지 합니다. 이때가 2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요 갑상선 수술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3집을 출시합니다. 그 3집이 바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예요. 광야를 지나며.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은요 이분의 인생 그 자체예요. 인생의 타이틀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 광야 같았다고.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십니까?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대학 생활하고 미팅도 하고 술도 먹고 좋은 데도 가는데 왜 나는 혼자 두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데려가고 육신의 어머니는 나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그래서 갑상선 수술할 때도 보호자가 사인을 못했대요. 본인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둠 속에 왜 두시냐고 그걸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때 광야를 지나면을 썼어요. 그리고 수술 보험금을 탔어요. 수술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한번 찬양을 해봐야지. 키보드를 당근으로 사러 갔대요. 근데 만났던 그 청년이 얼마나 친절하고 잘생겼는지 그 키보드를 자기 차에 실어주고 막 집까지 옮겨주고 막 그렇게 친절을 베풀더래요. 그리고 그분과 결혼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연예인 자녀. 예, 근데 연예인 자녀였는데 그 연예인 집안에서는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 우리 보배. 그래서 이분이 내가 드디어 광야를 지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내 삶을 자기의 친부모 가정에서 끊어내시고 거기서 있었으면 그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그런 거 다 받았을 것 같고 그래서 끊어내서 혼자 살게 하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음악적 재능, 이 노력 이걸 통해서 열매도 주시고 이제 남편도 주시고 했다고 그 가사에 처음엔 되게 어두워요.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 주님 손 놓고는 할 수 없는 거 하다가 마지막에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분의 인생곡 같은 그런 고백이 되었답니다. 광야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광야의 초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광야 가운데서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아프고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조금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진숙 작곡가처럼 잘 붙드셔서 부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래서 더욱더 정결하게 거듭나시고 잘 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